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예배가 늘 갱신되어야 돼. 무슨 말은 갱신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 뭔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 뒤집어 엎으라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강평은 집사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자도 됩니다. 내가 이해할게요. 예, 좀 주무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호성 권사님하고 오는데 이제 지난주인가 한 두 번 조금 늦게, 그죠? 5번 요번 주도 월요일 날 오셨나? 조금 늦게 왔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어제는 또 늦을 것 같아가지고 에이, 예? 창피하다 이래가지고 안 왔대. 일어나긴 했는데 안 왔대. 오늘은 내가 왔더니 지금 와 있는 거야 하며. 정신은 어제 이제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신 빼짝 차리자 이러면서 주무셨을 거 아니요. 그래 오늘 이렇게 온 거요. 무슨 말? 상황은 똑같지 않나요? 피곤한 건 피곤해요. 지금 다 피곤하다니까. 지금은 계속 피로가 누적되니까 계속 더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갱신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을 막 솎아내가지고 우리 땅은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씨를 뿌려서 그 땅과 함께 뭔가 축복이 일어나도록은 해주시는데 그건 내가 갈아엎어야 돼. 내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큰 거예요.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복 못 받는 책임도 내가 져야 돼. 굉장히 무서운 말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전부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결론 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자꾸 갈아엎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또 새벽에도 내 전심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과 함께 영적인 것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육신의 것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이미 차원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사단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율법으로 이용해. 율법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을, 이걸 율법적이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는 억지로라도 배우는 거거든.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율법이다 해서 못하게 막아버려요. 율법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예.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그 율법은 우리가 행하라고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거. 내가 그래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맛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고 또 세상적에서는 무엇로 포장을 해놨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도덕률로 포장해놨어요. 도덕률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믿음하고는. 아닌데. 싸우지 않는 게 도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안 싸우는 거지. 막 신일질 내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억지로 하는 거는 안 돼, 사실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탈이 나요. 뭐가 생겨도 그렇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라고 때문에 억지로 지면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 나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집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데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맡기며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 잘 하시는 일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 돼.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돼. 그런데 우리는 그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보는. 어제 제가 이렇게 언젠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담아놓은 게 하나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보내준 글 중에 진짜 마음이 짠해서 드리는 길 혹시 이거 받으신 분들 있어요? 마음이 짠해서 이렇게 주는 글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 닮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막 깎으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부르지만은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른대. 얼마나 마음이 짠해. 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은 마음 또 넓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하나님은 은혜라고 부르지만은 나는 그걸 연단이라고 부른대. 얼마나 마음이 짠해. 그지요? 오늘 진짜 짠하더라고.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짠했어요. 아, 나도 지금 이러고 있더라고. 이해가 안 돼. 또 고개는 그때그때. 자, 그래서 세 번째. 사단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해서 나를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과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시험이라고 부르지만은 나는 그걸 축복이라고 부른다. 거꾸로 이렇게 믿고 있으니 얼마나 짠해 이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려왔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내가 바보 된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못 참아요. 이거 놔두면 안 돼. 내가 속으로라도 계속 미워해야 되고 속으로라도 계속 억울하게 이거 저거 언젠가 내 죽인다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너 원수는 나한테 맡기라 그랬잖아.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진짜 숯불을 얹어버리고 털어버려. 용서해버리면 나는 용서해버리겠다. 사랑한다는 사랑은 일단 사랑이라는 거는요 예수님 사랑까지 우리 잘 못 가잖아요. 처음 용서부터 시작. 그게 사랑이에요. 용서하면 사랑하는 거야. 그냥 거기까지. 그 다음에 더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우리가 흉내만 낼 뿐이지 더 마음에 그 다음에 그 용서가 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긍휼로 넘어가겠죠. 긍휼. 그래서 내가 긍휼을 많이 베풀면 불쌍하게 불쌍한데 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걸 많이 베풀면 내게 긍휼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린 그걸 믿는 사람 진짜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도 이렇게 보면 종으로 팔렸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희년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딱 구분합니다. 중간지대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자는 그냥 구원받게 해야 돼. 믿게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믿다가 낙심하거나 믿다가 또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또 오해해서 잘못 믿는 쪽으로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가는 쪽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바르게 믿도록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어떻게 진짜 믿는 어떤 것이 진짜 믿는 건지 여러분 자신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다른 사람도 저거는 잘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그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잘 믿고 있으면 그건 판단되게 돼 있어요. 아, 이건 아니지라는 느낌 이런 것이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끼리 종으로 사고 팔았을 때 팔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샀더라도 절대 종처럼 부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건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뭐 인테리어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현덕훈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 때 같은 교인이라 형제잖아, 형제. 그래서 어떤 거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다른 사람 같으면 굉장히 막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걸 꾹 참을 때가 있어요. 그게 서로 형제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래. 그렇게 하라. 종처럼 부리지 마라 그래. 종으로 대하지 마라. 물질 때문에 남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지으신 똑같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고 특별히 믿음으로 형제된 사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끼리 막 자기 종처럼 부리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형제끼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 물질로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을 압제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주고 그렇게 쓴다고 갑질하지 마라 이 소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세상이 갑질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쓸 수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럴 때 존중하고 정 마음에 안 다음에 쓰지 말면 돼요. 안 쓰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품꾼인 까닭에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에게 종로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요. 종업원들을 거느린 사업장을 경영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서 사업을 경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경영을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의 경영 이념은 언제나 신본주의여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 사업을 내가 잠시 맡고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통치하면서 경영. 하나님이 내가 어디 팀장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너무 무례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과감하게 자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가도록 해주는 게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막 오냐오냐 그런다고 잘하는 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성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하 직원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막 멸시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노임을 적게 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쓰려고 쓰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착취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최소한의 것은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필리핀
코라손 집사, 거기가 다른 데서 전부 막 차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신순덕 권사님 그 아들 며느리 있는 회사, 거기가 장로님 회사라고 그래. 거기는 외국인이라도 다 임금은 다르지만 다 챙겨준대. 다 해줄 건 해주고 그렇게 해준대. 그래 거기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잘 내가 지금도 잘 다닌다고. 교회만 안 나와. 다 이 돈이 좋은 것만은 아니야. 좀 착지당하고 이렇게 교회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워요,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성실히 하고, 부리는 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나누라 하는, 일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상전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고요. 또 부리는 사람은 형제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리는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경영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꾀부리지 말고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주인의식을. 중요해. 종업원도 굉장히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그러면요,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예? 주인의식이란 뭔가 하면, 주인은요, 이게 장사가 안 되면 끝이거든. 내가 교회 안 되면 나도 끝이거든. 하는 게 좀 달라. 그래서 부목사들이나 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주인의식 가지라고. 그거 막 갑질하라는 소리가 아니요. 주인의식이란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여러분들이 다 주인의식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청신제일교회 여러분이 주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잘 설 때 나도 잘 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할 때 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 세워야 되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번에 이런 거 잘하고 이렇게 하면, 예? 강평원 집사님도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절대로 안 하시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이방인들은,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구분해요. 유대인, 선택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선택받고 안 받았을 때는 예수님 영접하고 안 했다, 이런 것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끼리는 백성으로 산 종은, 종으로 샀으면 그건 안식년이 되어서 물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노예 제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으로 살 때, 그러나 뭐 그렇다고 막 착취하라 이런 소리는 아니지. 종으로 있다고 착취하라. 그러나 계속 이렇게 해서 희년에 다시 물려주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성경은 철저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인같이 여기라. 그리고 끝.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고 당을 짓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니까 구분해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권유하고 책망도 하고 해라. 그러나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말씀대로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여기 종들 뭐 착취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요. 교회 절 다니면 안 돼, 여러분. 아셨죠? 교회 절 다니면 안 돼. 교회 점집 다니면 안 돼. 우린 진짜 믿어야 돼. 한번 여러분, 그리고 진짜 믿고 의지하는 성도 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거든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 여기에서 우리 청신제일교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여기 온 분들 잘못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 진짜로 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 없어요. 넌 진짜 했는데 그렇다 하면 혹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봐.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책임도 내가 져야 돼. 믿음의 책임.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끝까지 나 해도 안 되던데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거는 어디 내가 이렇게 전주고 재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걱정하지 마라 이랬으면 이렇게 해줄 것이니까 걱정 안 해지. 이게 아니라니까 말 그대로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아봐라.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와 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내 일을 해결해 줄 건데 내가 걱정해 본들 걱정해 가지고 문제가 좀 조금 더 해결이 되고 그래 가지고 막 문제가 빨리 좀 쉬워지고 아니면 마귀가 막 역사를 굉장히 해주면 좋은데 그래는 안 돼. 걱정하면 사단이 이제 도구가 되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휘저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설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될 수 있는 것도 있죠. 귀신의 역사면. 그런데 더 크게 해야 돼. 더 큰 뭐가 이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오늘 여기 말씀 이런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은요, 세상의 법을 확 뛰어넘지 않아요? 확 뛰어넘잖아.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안 믿고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 예? 세상대로만 놔두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을 받고 여기에 통치를 받으면서 그런 어떤 것으로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진짜 통치는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만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으로, 밝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